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주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양하게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함께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언제 드러내시는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자비하시다 라고 표현하고요. 또 여러 세대의 복음이 반복해서 이 사실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찬미가 가사 중에서도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든지 우리 복음성가 중에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찬양도 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역대하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함께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에 성경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 도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우리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시작.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빠짐없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나오는 단어가 자비하심이에요. 영어로는 mercy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이 자비. 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성경 기초 공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살피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이 벌써 2주가 흘렀기 때문에 요 파트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살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디를 상상할 수 있냐면 이삭을 함께 살피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삭이 아니라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믿음의 장면을 표현할 때 창세기 22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지금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사이에 특별한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며 떠났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장면으로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다른 곳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그 다음 장면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고 이삭이 언제 태어났으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예측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은 성경에 롯이라는 인물이 꼭 나와야 할까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우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냥 롯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롯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창세기를 전체 구분하는 장면 중에 큰 틀 중에도 롯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굳이 롯이 나오지 않아도 성경에 이어지는 장면이 어색할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성경에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기록해 두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장면 봅니다. 15장으로 이어지면 아브라함의 칭의가 나오고 16장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을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18장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삭을 다룰 일이 있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중점적으로 다룰 수가 있겠는데요. 17장과 18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신경의 변화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의 약속을 하셨는데 18장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속에 이삭의 출생의 약속 이후에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한 장면이 나오는데 10명의 의인을 찾아라. 그 이야기가 어디에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출생하고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이 성장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은 왜 성경에 등장해야 했을까? 지금부터 그 장면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시작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복의 근원의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경험합니다. 은혜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붙들려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냐면 예수님이 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롯이 축복받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오거든요.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의 일행 롯도 풍부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장면 속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헤어져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시는 이야기죠, 이 장면? 야, 너 어디 선택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 뭐 나이와 이런 걸 상관없이도 지금 롯이 알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축복이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했을까? 이게 제가 되게 궁금했던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 전과 후에 롯의 인생 속에 큰 변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롯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롯이 누구랑 결혼했는지가 성경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영감의 글에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누구랑 결혼하는지에 따라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만약에 결혼 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장면들을 보시면 롯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장면마다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인이에요. 이야,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소알이라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익숙한데 소알이란 단어는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잘 남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 소알이란 단어를 잘 기억해 두셔야 잠시 후에 살피게 될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알이란 땅이 이해가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 옆에 뭐가 있다고요? 소알.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소알이란 땅이 어떤 땅인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부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기 애굽은 당시에 최고로 잘 사는 나라, 당시 그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왜 모세가 표현했을까요? 진짜 좋은 땅이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모세가 알고 있는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애굽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더 좋은 땅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한 구절을 보면 창세기 13장 이어지는 구절 속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 단어가 중요한데 그 다음 단어 보세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구절을 보니까 소돔에 처음 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원래 소돔 근처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소돔으로 이동한 것 같으세요? 그겁니다. 원래 그 땅이 좋은 땅인 걸 알고 있었고 그 땅 근처에 살면서 야, 이 땅 참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알았던 롯이
그 땅의 특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부와 여가로 말미암아 쾌락에 대한 사랑이 촉진되었으며 백성들은 육욕의 방종에 빠졌다. 계속 보세요.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보다 악마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땅은 좋은데 악마 같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롯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선택했을까? 항상 롯의 인생 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인.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롯의 아내는 이기적이고 종교심이 없는 여인이었고 그의 영향은 남편을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지게 했다. 그 아내가 아니었다면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아브라함의 권고를 들을 수 없는 소돔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남편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부인일까?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계속 말을 하면 아닌 것 같지만 돌아서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 16장을 보면요, 어떤 죄악에 만연하고 가득 찬 것을 표현할 때 비유로 들었던 동네 이름이 소돔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돔이라고 하는 특징과 연결지어서 나오는 5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보세요.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들어간 거예요. 2번째, 음식물이 풍족했고 태평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게을렀다 이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만했다라고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면 저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고 내가 부자면 난 열심히 산 사람, 이건 거만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많으면 더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성경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입니다.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 매력적이었던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땅. 그 땅에 누가 들어갔는가? 롯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원론적인 첫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경에 왜 롯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었을까? 그러면서 우리 회중들,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 무엇을 떠올리시는가 하면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하심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18장으로 훌쩍 넘어가요. 왜냐하면 중간에 사라, 이스마엘, 그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창세기 18장으로 가면서 롯이 또 나와요. 그럼 중간에 롯이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롯이 딱 등장하는 그때 창세기 18장 전반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장막에 손님이 찾아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손님이 몇 명 찾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몇 명 찾아온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3명입니다. 근데 그 3사람 앞에 첫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 여러 명을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항상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얘기하든지 이삭의 출생의 약속을 이야기하든지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여러 가지 장면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근데 지금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2명을 더 데리고 왔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어지는 장면 속에, 원래는 이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같이 팍 설명을 먼저 안 하고 성경을 읽도록 해요. 쫙 읽다 보면 이 정답을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회중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어쨌든 2명이 더 왔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얘기해요. 태가 다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지만
이삭이 태어날 거야.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는 이 할머니 누구예요? 근데 이 그림 보니까 사라가 늙어도 이쁘더라고요. 이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제 할 일을 마치고 일어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가더라고요. 제가 은하숙교에서 배운 예절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거나 손님이 왔을 때 항상 차 타러 나가는 데까지 가서 가는 것을 보는 예절을 좀 배웠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예절인 것 같아요. 항상 집 문에서 안녕히 가세요 이런 예절보다 차 타고 떠날 때까지 이렇게 뒷모습을 바라봐주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하나의 중요한 예절 같아요. 그때 두 명이 떠나고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7절에 이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온 이야기 중에 아직 아브라함한테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사람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동과 태도가 너무 예의가 바른 거예요. 믿음적이고.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는 숨김없이 다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본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내가 거길 좀 보러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세 명이 등장했던 이유는 두 사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온 거고, 지금 그 두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인 거예요? 소돔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번개같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롯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가 보러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꼭 보러 가야 하는 분인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갖고 아담 너 왜 먹었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안 돼요? 충분하죠. 근데 그곳에 어떻게 돼 있냐면 찾아오셨다고 돼 있고요. 아담이 숨어 있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물었죠. 하나님은 항상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조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이미 꽉 찬 거 알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불 내려도 됩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 뭐라 해요? 내가 보고 알려 한다. 지금 볼 필요 없고 알 필요 없지만 왜 보고 왜 알려고 하실까? 왜 아담과 하와에게 숨어있는 그 사람을 굳이 나오라고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비하심입니다. 다시 어떻게든지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멸하러 가지만 그곳에 있는 롯을 만나러 가고 있는 이 찰나 아브라함이 드디어 중보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떠났지요?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목은, 이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에 해당합니까? 자비에 해당합니까? 하나님, 의인도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공의일까요? 자비일까요? 공의라고 해주세요. 공의예요. 의인은 절대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할 거야 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롯이었고 그의 가족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셔야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0명이 있으면 내가 찾으면 온 지역을 용서할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필 내용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멸하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라면 50명은 구하고 다 멸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 50명 살려주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다 악인이어도 야, 내가 이 사람 하나하나씩 골라가지고 한 명씩 내가 다 죽일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의인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막 대화하다 보니까 50명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45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생각해보면 왜 갑자기 5명씩 줄일까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명 줄입니까? 40명 하다가 갑자기 30명으로 줄여요. 그게 몇 명까지 줄여요? 20명으로 했다가 10명이 줄어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가진 고민을 하다가 이게 느낌이 아닌 게 팍팍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했던 게 왜 10명일까요? 손가락이 10개니까? 롯의 가족이 몇 명인데요? 10명이 안 되는데?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왜 10명이라고 했을까? 예. 네. 서희하고 다 해서 6이에요. 아무리 세도. 시집가서 딸, 사위. 예. 손자가 있다는 얘기는 없던데요? 예. 보니까 딸들과 사위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은 해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롯과 지금 그의 가족들과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이 인원수가 10명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은 다른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제가 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사위들, 그의 친척들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 중요합니다. 누구랑 평소에 대화 나누는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아니요. 우린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만나는 대화, 보는 것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드디어 이 대화가 끝마치고 아브라함은 직감했어요. 큰일이다. 그리고 그 시간 이미 가고 떠났던 그 2명의 사자들이 있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만큼 대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품 중에 대접하라고 했던,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칙을 롯이 잊지 않고는 있었지만 아브라함과는 달랐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님이 온 건 좋아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그 동네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딱딱딱 치더니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내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세요? 상식 밖의 동네였던 거예요, 여기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롯이 성문 어기, 문 주변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고대 문헌을 보면 성 주변에, 그 문 주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그 동네 유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 땅에 살면서 롯이 제일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중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그때 롯이 나와서 말려요. 근데 롯도 참 웃겨요. 그 사람들 말리다가 안 되니까 누구 주겠다 그래요? 내 딸 주겠대. 난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딸을 주겠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그 딸은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동네고, 지금 롯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롯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했을 때
왔던 그 손님들, 사자들이 롯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의 특징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1분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남색을 즐기는 땅, 거기서 나온 단어가 소도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의 임금 중에도 고려시대의 임금들 중에 남색을 하는 왕이 있었어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여자를 많이 알게 되면 거기에 쾌락의 더 너머를 알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색, 이제 현대 시대에 이제 동성애나 우리가 생각하는 트랜스젠더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까이 밀려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이런 설교 듣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설교하면 기분 나빠할 교인들이 늘 수 있다고 영감의 글들은 이야기하고, 옳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화를 내겠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과 일들은 마지막 때의 로마서의 말씀 속에 정확히 그때와 같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비교할 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했고, 하나는 롯의 때와 같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적 문란과 도덕성의 무너짐과 세상이 이야기할 수,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중간으로 치닫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저만 재밌는 건 아니죠. 성경 이야기가 전 참 재밌는데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건, 왜 롯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중간에 끼워두셨을까? 이것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 대해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지금 이 두 사자가 롯에게 대화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질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무너뜨리거나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불이 내려지는 심판은 시작된 거죠. 질문이죠. 탑 시크릿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 그 때를 아시는데, 지금 그 비밀을 누구에게 공유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지만, 지금 그 가족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하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과정과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기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거라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롯과 그의 가족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필 그 사위들의 상태는 지금 말씀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위, 내 자녀,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란 말은 뭐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롯이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사위들에게 달려갈 때 롯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지금 내 자녀들, 내 사위들, 내 며느리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강 집사님이나 백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에게 지금 빨리 가가지고 아들, 딸, 너희 가족들 모아. 그럼 어떤 마음으로 뛰어갈까요? 휘파람 불면서 후후 좋은 기회를 얻었어. 이제 가가지고 잘 데려와야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급한 기별이거든요. 곧 불이 내릴 거야. 지금 당장 떠나야 돼. 지금 이 롯이 어떤 달리기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심각한 표정일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 말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평소에 롯이 농담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원래 이런 표정으로 원래 그런 농담을 잘했기 때문에 에이 그러지 마세요. 롯의 영적 가마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녔고 교회 장로로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교과 공부 가르쳤지만 가마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누가 한 거 잘 들어가지고 받아서 써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기별을 알고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도구가 되면 올바른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위들은 끝났구나. 아니요. 지금 이 롯 자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이 사라진 때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누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들 전부를 붙들고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성화를 보시면 다 맞지 않아요. 틀린 그림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대부분 어떤 그림이 머리에 떠오르세요? 불 막 떨어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그 누구예요? 소금 기둥 되고 여기 롯 두 딸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롯이 지체했다고 되어 있어요. 참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장면인데 왜 이렇게 못 떠날까? 계속 못 떠나요. 롯이 지체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두 사자가 양쪽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을 붙들고 뛰어갑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 그림은 정확히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계속 롯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롯과 그의 가족들도 뛰라라고 했는데 안 뛰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세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했다. 이건 마치 제가 태섭이 예섭이 한 손을 붙잡고 뛰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같이 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을 할 때도요. 대부분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읽었던 부분을 또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성경을 새로 사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처음 보는 구절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난주에도 안식일에 한 분하고 이렇게 깊이 상담을 좀 하는데 설교를 7번, 8번을 반복해서 들으셨대요. 계속해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7번, 8번 들을 때마다 같은 설교인데 다른 내용이 자꾸 들리더래요. 저는 그게 성경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를 40년 다녀서 같은 설교를 진짜 수십 번, 어떤 분은 수백 번을 들어도 그날에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속속들이 살필 때마다 저도 오늘 이 내용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야, 이거 참 특별하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는 장면 속에 지금부터 또 다른 한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알아요? 산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명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너희가 멸망함을 멸할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도망을 산으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롯이 힘든가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성읍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좀 가깝고 거기가 좀 작기도 하니까 제가 그곳으로 좀 도망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멸망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두 개다. O일까요? X일까요?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집사님, 제가 O일까요? X일까요? 라고 했을 땐 X라고 대답하면 된다니까요. X.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과연 불로 멸망한 도시가 두 개만 있나? 지금 보시는 이 도시를 보면요, 소돔, 고모라, 아까 제가 기억하다가 왔던 단어 기억하세요? 소알, 그 밑에 아드마, 스보임, 요 동네 전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아주 기름지고 아주 타락했고 아주 최고의 부패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도시 5개입니다. 근데 지금 구원받는 자리에 초청받은 롯이 어디로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소알로 좀 갈게요 그래요. 꼭 성경 읽어보세요. 어느 도시들이 불로 멸망했나? 2개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도시들이 그 동시에 불길이 떨어져서 망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소알도 그 도시 중에 하나예요.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도했죠? 거기 좀 갈게요 라고 했던 그 도시 이름이 소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구원받는 그 시간에도. 그러니까 이 도망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보다 소알 정도 가면 다시 먹고 살기에 문제 없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입니다. 롯의 처가 도망가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아니면 이 도시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소금기둥 됐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막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롯이 도망치다가 내리면 달리기 느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족 4명 중에 제 생각인데 제 아내가 달리기가 제일 느릴 것 같아요. 이제 버스 이런 거 잡을 때 윤태섭, 윤여섭이가 날다람쥐처럼 뛰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 불길이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둘이 얼마나 빨리 뛰겠냐고요. 근데 제 아내는 빨리 뛰고 싶어도 다리가 안 띄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질문입니다. 이때까지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린 거예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제 이해되셨죠? 달리다가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직 이 찾고 있는 한 구절 중에 숙제입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라.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영감의 글과 여러 성경들을 찾으신 이후에 다음에 저를 만나시거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찾은 정답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처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몸은 들에서 나와 있었지만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전혀 다른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도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이 그곳에 있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이제 성경 공부 이제 말미인데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끝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또 도망을 치더라고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자리가 이 땅까지였음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산으로 도망을 가요. 처음 말씀하신 대로. 산으로 도망을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두 딸이 또 정신 나간 행동을 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없다. 진짜 결혼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거짓말입니다. 없긴 왜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없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통해 잉태하자. 구원의 반열에 함께 동참했지만 생각과 태도가 소돔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진짜 많이 마시게 한 다음에 하루는 큰딸이 하루는 작은딸이 말도 안 되는 폐륜을 또 한 번 저지르지요. 왜 그렇게 했는가 찾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자란 그 둘이 그곳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우리가 함께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롯도, 그 두 딸도, 그 처도 그곳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상상할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딸들이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데 그 딸 이름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명이 모압이고 한 명이 암몬의 자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둘이 이스라엘의 최대 적대국이에요. 성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제일 많이 공격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에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정말 괴롭혀요. 그럼 사실 이 둘이요. 거기서 멸망했더라면 모압과 암몬은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를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롯이요. 지금 이런 과정까지 왔잖아요. 그럼 성경에 롯이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게요?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게요? 히브리서 11장 의인의 이름 속에 롯 이름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롯은 의인이 아닌가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잘 기억 안 해도 되나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롯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롯을 명확하게 두 글자로 이렇게 정리해요. 의인이다. 그는 의인이다. 성경에서 롯이 잘한 걸 찾아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뭐 했다 하면 이기적이지, 뭐 했다 하면 거짓말하지, 뭐 했다 하면 또 지체하지. 왜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을까? 롯이요, 그 이후의 삶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 밖에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롯이 인생 속에서 정말로 여러 번 넘어질 만한 상황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두 딸하고 동침했어요. 자살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남들이 볼 때 이게 진짜 인생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의 아내가 저기 보니까 소금기둥으로 죽었거든요. 인생이 살만할 것 같으세요? 그때마다 그를 붙들어준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근데 영감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충실한 교훈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아내의 가마와 그 악한 도시 사람들과 교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의 두 딸과 낳은 모압과 암몬, 그 악한
악한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아이 중에 한 아이를 택하셔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룻을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롯을 룻으로 바꿔 하나님이 어떤 자비하심을 가지신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공의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바꿔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붙든 것은 나의 정의, 공의, 나의 잘하는 것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삶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하루 또 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